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하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 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라반에 속아서 야곱이 7년을 더 무보수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7년의 무보 종살이 이 시간이 허송세월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터인데요.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고 허송세월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7년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는 11아들과 한 딸을 이제 만들게 되는 시간이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2명의 아들, 딸을 이제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영적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하고 이제 형에게 이렇게 속임에 심었는데 속임을 당했구나. 그리고 그 대가를 그가 지불하지요. 그래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다시 이제 종살이하자는 제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 7년이 무의미한 시간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에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읽죠. 시작.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레아이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저를 밑에 줄에 보면 르우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니까 레아가 첫 번째 야곱에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아들, 르라 보라 벤 아들, 그래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 되어지고요.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또 임신을 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가 누구예요? 레아가 또 임신했습니다. 그 밑에 시몬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은 바로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되어지고요. 34절에 보게 되어 그가 또 임신을 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 레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가 누구예요? 레아죠. 레아가 세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세 번째 아들 레위를 이제 낳게 되어지죠. 이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이 되어지죠. 35절을 보게 되어 그가 또 임신을 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가 누구예요? 레아가 또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유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유다란 말은 찬송, 찬양이란 말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이제 야곱이 77세에 이제 라반의 집에 가게 되어졌고 7년 동안 무보수 일을 합니다. 84세에 그가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84세 이제부터 4년 동안 유대 문헌을 보면 1년에 한 명씩 낳았다는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매년마다 낳아서 4년 동안 네 아들을 낳습니다. 네 아들을. 이렇게 같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라헬은 더 사랑을 받고 라헬이 야곱과 함께 더 많은 밤을 지새웠을 텐데 라헬은 아이가 없고 레아가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이렇게 하지요. 30장 1절 같이 해서 시작.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헬은 밑줄거 주시고 언니를 시세우며 밑줄거 주시고, 그러자 이 라헬이 어떻게 하는 언니를 시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택한 방법이 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 나가겠어요. 여러분, 비라와 라헬이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비라와 동침하셔요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이 후처로 줍니다.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3,800년 전에 그런 시대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 몸종이었던 비라를 씨바지로 줍니다. 그리고 종이 낳았던 아이는 자기 것이 되어지니까 라헬이 자기의 이제 비라를 주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 공중에 떠 있는 중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중이 떠중이 그런답니다. 네, 공중에 떠 있는 중을 어중이 떠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진짜 어중이 떠중이 몇 명이 바로 8명이 태어나게 돼요. 8명.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 한번 다시 30장 25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무보수 7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이제 아버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야곱이 라반 이제 레아와 라헬을 84세에 이제 얻습니다. 77세에 갔다가 70년 동안 무보수를 일하고 84세에 이제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어져요.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때 레아가 1년마다 하나씩 낳습니다. 4년 동안 레아를 낳아요.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는데 이 3년 동안 몇 명을 낳는 거예요? 8명의 아들과 딸을 낳는, 7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럼 어떻게 낳게 되어지는가? 오늘 이제 한 명이 1년에 한 명씩밖에 못 낳잖아요. 그런데 지금 8명 낳는 것은 바로 라헬이 이제 자기 이제 종이었던 비라를 주게 되어지고, 또 레아는 자기의 종이었던 실바를 이러면서 이제 8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5절에 비라가 임신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비라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6절에 보면 단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비라가 이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에요. 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비라가 또 임신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비라의 동그라미 쳐 비라가 또 임신합니다. 그래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제 납달리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납달리라는 아들 야곱의 6번째 아들 납달리를 낳아줘요.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자 이제 레아가 다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0절 11절 시작.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여러분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밑줄 그어주시고 실바의 동그라미 이제는 레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종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몸종 실바가 후처가 되어지고 11절에 그가 낳은 아들이 가시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복익을 받았다는 뜻인 가시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아들, 야곱 7번째 가시라 아들이 되어지고 자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밑줄 그어주시고 13절에 보니까 아셀이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이 태어나게 되어져요. 아셀은 바로 행복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지요. 이렇게 지금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 그리고 이제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에게 2명의 아들 그리고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에게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17절 18절 17절 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의 준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가랴 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레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레아가 또 임신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사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사의 아들 낳아요. 이 아들이 몇 번째 아들? 9번째 아들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레아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레아가 또 임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10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20절에 보니까 스불론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스불론 좋은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스불론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 같이 읽죠. 시작.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레아가 딸을 낳고 밑줄 그어주시고 디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레아가 또 뭐예요?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디나라는 딸을 낳게 되어지고 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11명의 아들 딸을 낳았어요. 지금 레아는 몇 명?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는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졌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실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2명의 아들을 낳고 또 레아는 1명의 딸을 낳아서 11명 그러니까 아들 10 이제 딸 하나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라헬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보니까 다 그냥 레아도 7명의 아들 딸이 있게 되어지고 비라와 실바도 2의 아들들이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낮추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라헬이 기도하자 하면 이렇게 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2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태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밑줄 그어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밑줄 그으시고 라헬의 기도를 통하여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라헬은 부족할 게 없잖아요.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하늘을 찌르는 줄 모르는 교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태를 닫고 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 아들을 주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요셉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근동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인물은 많은 기도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 아들,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실 터인데,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라헬의 태를 닫으셔서 라헬을 철저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즉각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때에 따라 주실 터인데, 많은 경우 큰 열매는, 큰 나무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는데, 12지파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이제 일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은들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해 갈 때, 그를 통하여서 세상에 볼 때는 낭비된 시간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아들, 딸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12지파 하면 왜 12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냐? 이 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그들의 신부이기 때문에 디나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되면 그건 설명하게 되어지고, 오늘은 자,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7년이 있었는데 4년 동안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서 네 아들 낳게 하셔요.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3년 남았잖아요. 3년 동안에는 이제 이런 비라를 통하여서 두 아들, 그리고 실바를 통하여 두 아들, 다시 레아를 통하여 두 아들, 한 딸,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을 통하여서 한 아들을 얻게 하시면서 12를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누구였고 뭐 어떤 딸이 있었다 이렇게 잠깐 설명이 되는데 29장에 30장까지 장황하게 이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은혜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몸종을 주고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낭비된 삶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시간이 허송 세월인 것 같고 허비된 시간인 것 같고 낭비된 삶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봤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낭비된 시간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들을 세우는 시간들을 이 시간에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는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가는 시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성숙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외부적인 열매도 있고 자라는 성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외부적인 열매와 자람을 보면서 기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성장케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는 외부적인 어떤 열매도 없어요. 외부적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해 가게 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는데 중국에 가게 되어지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모소대나무 죽소인데요. 이게 4년 동안 자란 겁니다.
4년 동안 3cm만 자라요. 3cm만. 그런데 이게 5년째가 되어지면 하루에 30cm 자라게 되어지고 6주가 되어지면 15m를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튼튼한 나무가 되어지고요. 그 장면이 저 유명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예전에 주윤발하고 왕조연이 이제 대검했던 곳이 저 모소대나무 위에예요. 튼튼해요. 그러면 4년 동안은 3cm밖에 안 자라는데 왜 5년째부터 이렇게 이제 쑥쑥 자라가지고 15m를 자라느냐? 그것은 4년 동안 이 모소대나무는 뿌리를 내는 시간이에요. 위로 자라는 것에 뿌리를 내려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준비가 딱 되어지면 5년째부터는 하루에 3cm 자라면서 6주간이 되어지면 15m를 자라게 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고 성숙의 시간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 성숙의 시간을 먼저 인도하셔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성장을 주셔서 푹푹 자라게 할 때 그 나무가 견고해지는데, 이런 성장의 성숙의 시간이 없는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면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고 부러지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때때로 성숙의 시간으로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겼던 10년의 도망 생활이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10년의 낭비되는 시간 같은 보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어져.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지냅니다. 이 정도 되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겠지.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 또 다시 사도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걸 보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은 성장의 때가 아니라 일할 때가 아니라 아직은 성숙의 때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다시 다소로 가서 7년을 있게 되어져요. 다소에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소에 와서 바울을 데려가서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거기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가 이제 성숙의 시간 그리고 사역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 2,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 그 시간이 10년밖에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아깝잖아요. 바울 사도가 10년이 아니라 그가 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나 다소에 있을 때 10년을 더 사역했으면 6차까지 했다면 엄청난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년을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10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소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낭비되는 그 허비되는 시간들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때 바울은 구약을,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다 풀어내게 되어져요.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복음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래 거기서 그 위대한 이신칭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이제는 1, 2, 3차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한 가지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로마서라는 그 복음의 진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낭비인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10년,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에서의 10년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무장하게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허비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의 시간을 인도하든지 아니면 성장의 시간을 인도하든지, 성숙의 시간 아니면 성장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전부가 다 허비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낭비고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하며 그 왕되신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낭비처럼 보이고 허비되는 시간같이 보이는 그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다듬어가고 더 깊은 로봇과 같은 바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라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려서 다 가지고 있었던 라헬에게 철저히 그가 다듬어질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 그의 태를 닫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아에게, 빌하에게, 실바에게 태를 열어서 해주셨는데 라헬은 그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번 30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30장 1절 하시죠. 시작.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헬은 지금은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라헬을 다듬어가는 시간이에요. 아직은 성장하게 하는 시간, 열매를 주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라헬이 하나님 앞에 나야 돼.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야곱에게 가요. 그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어버리겠어요. 밑줄 그어주시고 협박하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공장이잖아요. 야곱의 공장에서 레아하고 빌하고 실바는 아들을 쑥쑥 잘라. 뭐 이제 레아 같은 경우는 7년 동안에 7명의 아들 딸 낳잖아요. 그럼 라헬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야곱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와가지고 나 아이 안 본다면 나 죽어버리겠다. 아이 내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말이 씨가 되나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35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데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나 죽을 거예요. 했는데 우연이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한 네 귀에 내 귀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 때문인지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냥 화나서 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말대로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된 삶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낭비된 삶으로 이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 등장시키고 하신 이야기는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신가,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온 12 이제 그 아들들이 야곱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가장 인간적으로 못났고 교활하고 그리고 이제 그랬던 못났던 야곱을 통하여서 이 12지파가 세워지는, 또 그 일들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 가정의 온갖 무력과 이런 것 통하여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죄악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거 하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인생이 좀 꼬이기도 해요. 그러나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염려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우연한 건 없고 허비된 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필요한 주신 거라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 한 걸 나가면 곧 해결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 되게 인도할 것이다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하나님이 성숙의 때가 지나면 성장의 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약속 가운데 하나 뭐냐면 승리의 보장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우리 끝은 승리의 끝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미 성경 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삶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아무리 실패했다고 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부귀와 명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끝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패한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지지고 볶고 해야 한다 할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끝은 하늘 영광이에요. 부활이기 때문에, 끝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삶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꽤 괜찮은 영화가 이 영화였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소설을 영화화시킨 건데요. 브래드 피트 너무너무 멋있었죠. 오토바이 타고 정말. 네, 그 보시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다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얼굴은 노인입니다. 그 아이가 근데 시간이 어떻게 하는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되어져서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지고 노인이 되어 죽는데, 이 벤자민은 노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른으로 자랐다가 아이로 죽게 되어져요.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시간관이 저것이다 저거. 예수 믿는 분의 시간은 바로 벤자민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래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방법, 자기의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서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졌어요. 하늘의 영광, 부활의 생명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우리 삶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야곱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인생 결정되었어요. 이스라엘 결정되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인생,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이 땅 야곱에서 하나님을 다듬어 가시게 되어지고 돌려깎게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들을 만들어 가신 과정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끝은 결정된 줄 믿습니다. 승리 보장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관이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하여서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인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힘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 열심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때때로 내가 성숙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의 시간 가운데 있다 그 열매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